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주님. 이제 연중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차분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치신 공생활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이제 금방 또 사순 시기가 닥치게 되면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말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나서 오늘 복음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과 상식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 많이 알게 되면 상식도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잡다하게 뭘 많이 알고 있으면 상식이 풍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지식과 상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아는 사람이 상식도 잘 지킬 것이다, 상식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니죠. 안다라고 하는 것과 상식은 다릅니다. 상식은 뭐냐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것이 상식이죠. 빨간불에 멈춰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사람 물건 훔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우리들이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당연하게 지켜야 될 것들, 그게 상식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뭘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상식적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요즘 세상에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나 그 국민의 암인가 그 당 사람들을 보면 지식은 많죠. 그 사람들이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지식이 많으면 상식적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두 개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복음과 관련돼서 권력과 권위 역시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권력과 권위를 그냥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해버릴 수 있는데 권력과 권위는 다르죠. 권력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율법학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정체에서 나오는 거죠.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마더데레서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정체에서 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래서 권력은 지위에서, 권위는
그 사람의 정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과 권위는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 또 아까 같이 윤석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만 되면 권력은 있죠. 지금 윤석열이가 권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권력과 권위를 착각하니까 내가 대통령만 되면 권력도 쥐고 권위도 생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정체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을 하고 지위에 연연해하는, 지위에 나오는 권력에 연연해하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해를 하시면서 안다, 지식과 상식은 다르다,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구분이 되고 권력과 권위도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더불어서 아울러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정말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리죠.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말을 하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더러운 악령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죠. 근데 예수님을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유식한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 악령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압니다 라고 하는 것, 참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삶이 들어있어야 그게 참된 알미죠. 지식은 머리에서 끝나는 거죠. 상식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안 살면 여러분들이 금세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우리들은 그래서 일상을 그냥 살지만 지식과는 다르게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죠. 똑같아요. 신앙도 머리에서만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몸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알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신학생 때 저희가 입학할 때 그때 윤리신학 가르쳤었던 전주교구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7년을 살게 되는데 1년 때마다 예수님을 10%씩 닮아가면 나중에 졸업해서 서품 받을 때는 예수님을 70%는 닮고 서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분도 참 순진한 양반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도 대체나 이제 신학생 때 1학년 때는 얼마나 막 열성에 불타오르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1년마다 예수님을 10%씩 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부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몇 프로나 닮았을 것 같아요? 10%도 못 닮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은 사는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드리는 것이 옛날에 그 했던 것처럼 바나나 우유 말씀드렸죠. 요즘에 바나나 우유가 있었어요. 빙그레에서 나온 거. 그래서 바나나 우유라고 막 팔았죠. 근데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몇 프로 들었대요? 1% 들었어요. 1%. 그래서 바나나 우유라고, 그게 뭐 1% 들었는데 그게 무슨 바나나 우유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나나 맛 우유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밖에 안 들었는데 그걸 바나나 우유라고 부를 수는 없다. 99%가 딴 건데, 그래서 바나나 맛을 낸다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스도교 신자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딱 보면 예수님을 몇 프로나 닮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1년마다 10%씩 닮아서 한 70%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맞겠죠? 그런데 이게 1%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맛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맛만 그리스도 맛을 내는데 99% 삶은 뭐예요?
그 맛이 안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는가. 결국은 안다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많아요. 정광훈이도 예수님 안다고 하고, 뭐 이명박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윤상현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근데 전부 다 뭐냐면 함량이 1%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맛이라도 좀 내면 좋겠는데 그건 변해가지고 그건 쓰레기지. 그건 맛도 못 내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리스도 맛 신자가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봤을 때 적어도 오늘 저녁에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함량이 1%는 넘겠죠. 왜 웃어? 넘겠지. 이 저녁에 좋은 TV도 안 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오시고 미사하려고 오셨으면 적어도 1%는 넘을 것이다. 점점 그것을 늘려가는 거. 뭐 아까 신학교에서 그 신부님 말씀처럼 1년마다 10%씩을 못하겠지만 1년마다 1%씩 조금씩 함량을 늘려가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노력을 등한시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계속 맛만 내려고 하면서 함량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맛 신자, 그리스도 맛도 못 내는 신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악령이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는 하지만 얘는 예수님의 맛도 못 본 애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우리 역시도 저도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그런 그리스도교 온전한 신자로서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서 살게 되면서 올해는 그래도 1%라도 더 닮아보자.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함량을 조금 더 높여보자 라는 그런 각오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